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존 비비어의 동행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내려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기만 있고 순종하는 손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거기에만 그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한두 번 꺼내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힘으로 역사하도록,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평생을 드린 나실인 사무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귀한 일을 감당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하죠. 1절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3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백성을 소집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병이 한 20만 명 정도 되고요. 유다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성의 골짜기의 군대를 매복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전쟁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은 겐 사람들에게 이게 전령을 보냅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라. 미리 그걸 알려줬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선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겐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사울 왕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 모든 그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하는 거죠.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라는 거.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선택적 순종을 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적으로 한 것도 아닌 선택적인 그런 순종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많이 그렇잖아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러죠. 이 말씀은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 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멘하고 막 이렇게 감격해서 받아들여요. 근데 나에게 부담이 되고 이렇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는 이건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적 순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선택적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적 순종을 한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셨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은 후회했다는 거예요. 야, 쟤 괜히 세웠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과 백성들이 행한 것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사가 방문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3절을 본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지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사무엘 사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도 속이고 하나님의 사사였던 사무엘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는 매우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사무엘 사사의 귀에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유를 물어봐요. 이 짐승의, 내 귀에 들리는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의 태도는 아이고 이거 사무엘이 뭘 좀 아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변명을 해요. 15장 15절에 보면 그러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배치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죠.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는데 선택적인 자기가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겁니다. 자기가 가져온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그 외의 것은 진멸했습니다. 사울의 불안정한 변명을 듣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말에 17절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래요. 선택적인 순종, 어떤 면에서는 거의 순종하지 않은 거죠.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했던 그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나니까. 이건 뭐냐면 사울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왕으로 삼을 때를 얘기한 거예요. 왕으로 삼을 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었나라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너무너무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오르고 권력이 생기자 사울은 점차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비천한 자신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의 명령까지 무시해버리는 그 패역한 왕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왕이 오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받아 왕이 됐다라는 거죠. 18절 19절에 보면 그러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신성한 명령을 사울이 이렇게 전적으로 이행하지 않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사울의 주장이 자기 변명과 외식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였는데 왜 왕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죄인 아말렉. 그럼 왜 아말렉이 죄인일까? 이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죄인이라는 그 아말렉은 마땅히 진멸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죄가 아말렉 족속한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다 진멸해버려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 말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탈취물에게 날아갔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아말렉과의 전투 때 사울이 아말렉의 좋은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야 저렇게 좋은 거는 좀 남기자. 이거 뭐 이렇게 없애려면 너무 아깝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간절하고 열정적으로 그가 원했던 거라는 거죠. 결국 사무엘이 이 말은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말렉의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울 왕의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의 범죄한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울 왕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였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다. 변명하는 거야. 하나님은 야 왕은 살려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목소리를 내가 청종 듣고 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 진멸했습니다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은 여호와의 진멸에 대한 명령을 거역하고 아각을 살린 자신의 그 사악한 행위를 전혀 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떳떳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수행했다는 그 실제적인 증거로 아각을 사로잡았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은 대부분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종종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뭐 문제되지 않는다. 이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정당화한다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죄를 대하는 자세는 우리는 죄를 첫째는 멀리해야 되고요. 또 혹시 죄를 범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두 가지의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거. 죄는 멀리하고 혹시 그렇다면 내가 죄를 범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게 올바른 자세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울은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위하여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변명을 합니다. 또 변명을 하고 있죠. 21절을 보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기서 보면 놀랍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면 백성들이 그 잘못을 했고 자기 생각에 마땅히 멸할 거였는데 백성들이 끌고 왔어요 라고 하는 거. 자기는 쑥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사울은 15절에 이어서 여기서도 아말렉의 그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는 자신의 범죄를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를 빙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마땅히 멸해야 될 것을 백성이, 다만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의 건 다 진멸했다는 거죠. 이런 사울왕의 변명과 해명에 대해서 사무엘은 제사보다 우선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22절에 얘기해 줍니다. 22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번제와 다른 제사. 번제라는 게 뭡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 충성을 다짐하는,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게 번제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번제가 그래도 솔로몬의 일천번제. 그래서 뭐 한국교회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보에 보니까 일천번제 가지고 막 예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솔로몬이 소원의 제물로서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것을 잘못을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들이 일천번제 드려야 된다 그런 거야. 그건 잘못된 해석인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 1,000번의 제사를 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를 1,000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너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꿈에 하나님이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야, 너에게 내가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들을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 권세를 함께 다 주셨다라는 게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라는 건 희생의, 헌신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전적인 순종의 의미예요. 또 다른 제사는 제바힘이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희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복수로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번제 이후에 다른 모든 희생 제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모든 제사들, 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말렉 족속에 대한 여호와의 진멸의 명령을 사울은 무시했어요. 여호와께서 제사 드릴 목적으로 짐승들 끌고 왔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그 족속에 가장 좋고 기름진 짐승들을 끌고 왔다고 주장을 해요.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명쾌하게 말한 게 그겁니다. 모든 세대들에게 외적인 의식 행위보다는 내적인 마음의 순종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100만 불 드렸어요, 1000만 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사무엘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여호와께 대한 합당한 예배의 기본 자세로 거듭 강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시편의 기자나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호세야, 미가,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오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요약하면 예배의 형식보다는 예배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수양의 피나 기름보다 인간의 전인격적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내가 드릴 헌금이 없어서 가지 못하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돈 될 만한 거 다 갖다 드려도 하나님 만족할 수 없어. 우리는 믿음의 표시로 다만 드릴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더라도 내 마음을 드린다는 자세로 내 몸을 드린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모든 신앙생활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제사는, 그 제사의 행위는 그러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제단에서 태우는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그 행위 속에서 담긴 참 뜻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는 그림자이고 순종은 실체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혹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매일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구역 예배까지 전혀 빠지지 않는 예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은 여기서 말씀에 대한 거역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는 게 이제 23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점치는 죄라는 건 뭐냐면, 그 말하자면 케셈이라는 단어가 점을 치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같은 행위는 당시 이방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세계, 이방 족속들 사이에는 이 점치는 게 보편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점치는 행위가 자주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우상숭배죄로 규정되어서 성경에서 절대 금하는 게 점치는 거라는 거죠. 또 사신 우상이다. 이 사신이라고 하는 아웬이라는 단어는 무가치하다, 허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이 테라핌이라고 하는 것은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집안의 집을 지켜주는 가신으로 섬겼던 우상의 한 종류가 바로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테라핌이라는 그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는 근거가 됐다는 거죠. 버려라고 하는 거, 이 단어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사울 왕의 왕권이 머지않아 끊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따랐다면 그의 왕권은 그 후손대로 계속적으로 세습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듣자 사울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24절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했다. 이 사울의 고백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범죄했는지 깨닫고 뉘우치는 참된 회개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변명과 책임 전가만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무엘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인하는 척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죄의 고백 후에 백성들의 탓을 돌리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나아가서 고백 후에 계속 왕위를 보존되고 왕권의 명예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이 고백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통해의 회개가 아니라 단지 왕국의 상실과 명예의 실추를 두려워해서 하는 입술의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만 하는 그런 회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당시 사울의 왕권은 어느 정도 백성들로부터 인정되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봤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른 인물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지적에 의해서 두 번째, 자신의 죄를 사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25절에 얘기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 내 죄를 사하고라고. 여기서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누구한테 회개를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여기서 틀렸어요. 뭐냐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사무엘에게 내 죄를 용서해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의 권한이 있는 대상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여기서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사울이 아직까지도 그가 자신이 지은 죄의 근본적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결론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가려고 한 게 바로 길갈의 제단이에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같이 가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때 사무엘이 집전하는 제사의 현장에 사무엘과 함께 있게 되면 자신이 왕으로서 건재함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좀 과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의 체면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마음을 간파한 사무엘 선지자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알게 된 사무엘은 사울의 왕권은 폐위될 거다. 결코 회복되지 못할 거다라고 선포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왕의 직위를 박탈은 단순히 사무엘의 제사장의 직을 이렇게 위협했던 침해했던 사건 때문은 아니라는 거. 또 아말렉 왕과의 짐승을 살려둔 사건의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버린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불복종의 사건은 사울이 저지른 여러 가지 많은 범죄 가운데 대표적인 거였다라는 거죠. 불순종의 대표적인 거였다라는 거. 15장 27절을 보죠. 사울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울이 그러면 그 말을 하고 되돌아섰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사울은 이같이 행동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사울에게 그의 폐위가 확정적이라는 것을 선언해 준 거예요. 너는 왕에서 이제 쫓겨날 게 확정적이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사울이 반복해서 사무엘에게 이제 매달리면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무엘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을 했고요. 28절,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주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확정적인 겁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음 왕이 다윗이 될 거라고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거, 이때까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사무엘은 인간의 가변적인 속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불변적인 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울의 왕권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결과적인 사실을 알려줬을 때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뭐 죄를 뒤집어쓰고 붉은 베옷을 입고 뭐 회개하고 금식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의 반응은 끝까지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30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부분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범죄 가운데 하나야. 우리 같으면 하나님 여러 번 지적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뭐 당시에 했던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사무엘 선지자 말처럼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끝까지 자기의 체면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울의 고백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고요. 그 사람은 여호와께 대한 경배 역시 자신의 명예 때문이었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동행해주면 자기의 격이 좀 올라갈 거고 또 장로들과 뭐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면 내 권위가 막 이렇게 올라갈 거다. 자기가 이제 왕위에서 쫓겨날 것도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했는데도 인간적인 끝까지 사람만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고통을 당하죠. 40년간.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꾸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보통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고 평가하고 내 기준을 제시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성이나 경험을 전부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잣대로 일과 사람을 평가해요.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유익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물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엎드릴 때 우리의 무너졌던 거룩한 영향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바다에 해수욕을 즐기러 많은 사람이 와요.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을 저도 뭐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가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해수욕장을 가보다 보면 더 이상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될 안전선이라는 게 쭉 쳐져 있어요. 깃발이 꽂아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위험하다고 하는데 거기를 넘어간 사람 있잖아요. 꼭 넘어가요. 막 술에 취해가지고 넘어가고 말해가지고 넘어가. 그래가지고 꼭 구해서 다행히 살면 다행인데 또 죽은 사람도 꽤 있어. 그거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꼭 우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범하지 말아야 될 행위와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금지구역을 헤집고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의식이 있을 때 구조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센 죄악의 물결이 여러분을 삼켜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려서 잘못된 길로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거, 외식적인 거, 너 이제 왕위에서 쫓겨날 거 하나님 버린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만 의식하고 자기의 권위만을 내세웠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잠시 통성한 1, 2분 동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